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9장을 본문로요.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오지병은 위가 좁고 아래가 퍼진 토기로 된 병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오지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지병을 깨트리면 그 병을 다시 고쳐서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들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하면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 올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고 교역자들이 올바로 하면 교회가 올바로 서게 됩니다. 여기에 하시드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시드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으로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 곁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도벳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몰래 우상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유다인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며 자녀들을 불살라 그 우상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원수를 보내어 도축하게 하여 그곳을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기 쉬우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이 겉으로는 많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물러갔습니다. 우리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것을 부정케 한 죄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를 찾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3년 동안 물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몸과 마음을 더럽힌 죄를 찾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투기 즉 질투와 시기의 우상을 두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질투하는 것, 고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방 태양은 아침에 새로 올라오는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나온 것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학설, 새로운 물질 문화 등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여 따라가는 것이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악평하여 매장하며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바알에게 아들들을 번제로 드린 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우상에게 드려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운 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상에게 미혹되어 끌려갑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자녀들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같은 악한 사상에 빠져 참된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잘 보살피고 올바른 신앙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6절인데요. 살육의 골짜기는 유다 백성이 가증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어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함으로 살육의 골짜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에서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번제로 드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어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것을 심판하여 우상 섬기는 자들의 무덤이 되게 하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무리 잘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다 무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한 바가 많고 잘 모의하였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손을 들면 즉시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 멸망케 하시고 그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러한 도시는 주위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됩니다. 9절인데요.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성중이 크게 줄여서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오지병을 사람들의 목전에서 깨뜨리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오지병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뜻인데요. 오지병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손에서 놓치기만 해도 쉽게 깨집니다. 깨진 다음에는 다시 온전케 하지 못하고 내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병을 깨뜨리듯이 산산이 부수고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게 하고 그 시체가 도벳에 장사할 자리가 없으리만큼 많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지병과 같이 깨뜨리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로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여기에 도벳이란 곳은 사르는 곳, 미련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유다 백성이 바알에게 자녀들을 불살랐는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집과 유다 왕들의 집을 살육의 곳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늘 만상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 우상에게 전제를 드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상에 분향한다는 것은 1월 성신을 섬긴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태양과 별들을 섬겨서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전체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백성들이 온수에게 살육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에레미야가 도벳 골짜기에서 돌아와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 선언한 재앙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에까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고한 자는 생명에서 떠나 있고 또한 회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이 땅에 아무도 자신의 생명의 분량만큼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